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쪽입니다.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그를 따라서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하살의 그 관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해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는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혹의 덫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유혹, 참으로 달콤한 것 같지만 유혹에 빠지면 그 결과는 빤합니다.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진 돈을 내 것으로 만들까?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이다 사칭을 하고 법원이다 사칭을 하고 또 신용카드가 도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경품에 당첨되었으니까 계좌번호 또 불러달라고 그러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 돈을 뺏어가는데 제 주위에도 벌써 제가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몇백만 원 사기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돈을 빼앗을까라는 이 궁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데 또 요즘에 제게 이제 문자가 한참 오는 게 뭐냐면 주가 폭등하는 줄 알려준다고. 여기 사면 틀림없이 몇 배 오를 테니까 빨리 그거 여기에 가입하면 그 공유를 하겠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쉽게 돈 벌 수 있다, 뭐가 싸다, 뭐가 잘 된다, 내가 알려줄게, 이게 전부 다 가짜입니다. 뭘 알려줍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자기들 하면 되지 뭘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적인 유혹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적으로 유혹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나는 오늘부터 이제 다이어트 한다, 절대 이제 나는 밤에 밥 안 먹지 않고 안 먹는다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배에서 꼬르꼬르 소리가 나면 먹을까 말까 얼마나 유혹되고 이 유혹에 승리해야 살이 빠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다, 오늘 실컷 먹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결국 유혹 못 이기는 거거든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밤에 정말 배고플 때가 있어요. 먹을까 말까.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틀립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싫으면 안 먹습니다. 그때마다 틀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유혹에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유혹이라는 것은 작은 유혹도 있고 큰 유혹도 있어요. 작은 유혹 주면 먹고 안 먹고 이거는 우리가 쉬운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유혹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삶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설교 제목이 유혹의 덫이에요. 여러분, 덫이라는 말이 뭐죠? 거기에 걸리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유혹은 절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유혹은 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계속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혹의 덫에 한번 걸리면 벗어나기가 첫 번째 아주 어렵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 그리고 그 유혹의 덫에 걸리면 나도 피해를 보고 나도 죽었지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유혹의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들은요, 언제 활동을 하죠? 밤에 하죠. 왜냐? 사람들이 잘 못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CCTV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우리나라에 CCTV 안 켜진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도둑들은 그냥 시커매서 자기가 못 보면 다른 건 누구도 나를 못 본다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지켜보는 눈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인간을 속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길 수 있으며 우리의 죄가 감출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되지 않는 것은 항상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아요. 사람에게 어떻게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혹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바로 유혹은 죄거든요.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나서 그 에덴의 모든 축복을 뺏어가려 하는 존재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하셨는데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니까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것이죠. 다 먹어도 된다,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결국 그거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죄가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결국 이 뱀은 창세기 3장 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교하다. 강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강교하다. 가장 잘 유혹하고 가장 잘 미혹하는 자 중에 최고의 달인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또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대부분 마귀의 습성이 뭐냐면 교만과 욕심이에요. 교만과 욕심. 유혹의 첫 번째 걸려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과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항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과 교만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죄를 짓게 할 때 항상 우리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내 마음속에 항상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 너도 해도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 그래요. 성도. 성도는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란 말인지, 이 성도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구별되다라는 것이에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유혹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자꾸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할 때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기,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오지만 살은 고기는 물을 거슬려 가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이 있잖아요. 세상을 거슬려 가야지 세상에 그 죄의 동요되고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 다 하는 일이지만 예수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마귀의 속상이 뭐냐면 대수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대수롭지 않다. 뭐 주일날 1년 52주 매주 예배 드리는데 그 한 주 빠지는 게 뭐 대수냐? 빠져도 된다. 뭐 이런 것이죠. 그 말고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가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 아주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은혜 받다 보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 하루를 온전히 보낸 것 같지 않는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오늘 유혹할 때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 괜찮다, 그거 대수롭지 않다, 별거 아니까 괜찮아, 이런 유혹들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슨 유혹이 있냐면 네 생각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네 생각이 맞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며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100% 틀림없다, 맞다 하는 순간 바로 유혹에 걸려들어요. 뭐냐면 그렇게 내 생각이 100% 맞다, 내가 여지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하는 방식이 맞더라, 너희들은 모두 내 말 듣고 나를 따라온나,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항상 분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말이 맞기 때문에 다른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고 분노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맞을까요? 절대 그게 옳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교만함이거든요. 내 생각이 지금 틀릴 수도 있다 라는 전제를 항상 가지고 사세요. 믿음의 부분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냐면 이번 한 번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번뿐이니까 딱 한 번 괜찮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번의 죄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고도 오늘 또 편리하게 편하게 예배드리라,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잘 섬겨라, 타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타협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숨,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신도가 되라 말이 아닙니다. 뭐 매일 와서 교회하고 봉사하고 뭐 다 11조하고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막 사이비단처럼, 이 교주처럼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광신도가 되라 말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긴 그 사명들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유혹들 적당히 여러분, 이것은 유혹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적당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빠지기 쉬운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이 제일 요즘 시대에 가장 유혹당이 쉬운 게 뭐냐면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에요. 돈으로 유혹하면 사람들이 여지없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도 그 전쟁에 취한 모든 것을 다 없애라라고 했는데 그
검은 보아 외투 이렇게 보니까 욕심 나가지고 숨겨뒀다가 결국은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께 드린다 거짓말 쳐놔놓고 숨겨가지고 밤아들였더니 결국은 그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은 이만큼 사람을 타락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려서 결국 자기는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유혹에 빠지면 이만큼 타락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 가운데 가장 사람을 유혹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물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성의 유혹이죠. 이성의 유혹, 성적인 유혹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또 오늘 하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결말은 뻔해요. 사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명예의 유혹도 있어요. 교만의 유혹도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죄에 한번 맞들리면요, 그 유혹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 연예인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는데 알고 봤더니 마약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한번 거기에 발을 담그면 절대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담배도,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담배를 좋아서 피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 피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담배를 한번 피워본 적이 있거든요. 와, 기절할 뻔했어요. 이걸 왜 필까? 이거 피면은 이거 왜 필까? 근데 그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죠?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맞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유혹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만 하면 괜찮겠지. 그것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 위에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와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마음에 항상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유혹 안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유혹당해요. 욥은 그 의인이었지만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대계를 신청하죠. 뭘 유혹합니까? 하나님, 한번 내가 욥을 한번 유혹해 보겠습니다. 건강 뺏어가고 물질 뺏어가고 다 뺏어가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욥은 그 유혹에 당하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가장 강한 유혹에서 잘 승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한 2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잘 알다시피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해, 아주 어중을 말하면 얼짱이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항상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다지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네, 분명히 마귀는 나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반드시 나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유혹을 물리치리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그 마음의 각오를 항상 가지며 살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저와 타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20대 총각이 그 여자의 성적인 유혹에 이겨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걸려들었다면 요셉은 요셉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유혹들이 있다면 마음의 각오로 잘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끌고 나하고 동침하자고 끌고 갈 때 옷이 찢어지도록 그곳에 안 딸려가려고 거부를 했어요. 나중에 또 이 여자가 이간질을 하잖아요. 하여튼 그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나는 믿음이 좋았어, 저곳에 가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유혹의 자리에 가면 동조됩니다. 마귀의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아예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혹되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서 7장을 읽었는데요, 7장 전체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유혹하는 것들이 오늘은 엄녀로 나와요. 엄녀가 뭐죠? 오늘날 말하면 아주 음탕한 여자가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 여자 유혹도 되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자만의 한계가 아니고 어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말씀에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말씀에 깨어 있으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여러분들의 그 눈동자, 눈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도록 발버둥 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키며 살까? 전심전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게 찔르지 않는다라고 말해 놓고도 눈앞에 이렇게 가면 자동으로 다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눈동자가 조종하기 때문에 자동 반사가 일어나요. 그만큼 그렇게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지켜야 되는가? 3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도들이 잠들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미혹되고 타락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혹에 넘어갑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무장되어서 어떤 마귀 권세의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똑똑한 거하고는 틀립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구애에 하나님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정말 좀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래서 제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 너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베소서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철과 지혜로 잘 분별하고 제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나를 제 가운데 빠지게 하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 유혹을 물리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왜 이렇게 말해요? 7장 초반에 왜 이렇게 말할까요? 너희들 하나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지혜와 명철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6절부터 5절 6절부터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녀, 이방 여인이 호리는 그 말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쫙 드는데요, 참 이게 6절 보시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장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내가 이 창문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지금 잠언서 기록한 자가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어떤 어리석은 지혜 없는 청년이 내가 봤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오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멸망당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는데 8절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길을 딱 골목 가는데 이 사람이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유혹에 빠지려면 그 자리도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사람은 유혹 당하기 위해서 그 엄녀의 골목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가는데 9절 보면 저물 때 항운 때 깊은 밤 허감 중에, 이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저물 때 항운 때 깊은 밤 허감 중에, 밝을 때가 아니에요. 환할 때가 아닙니다. 죄의 근세가 활개칠 때,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유혹할 때는 어두울 때, 이 밤, 그러니까 영적인 밤일 때, 캄캄할 때, 뭡니까? 아까 말씀처럼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해서 내 영이 깜깜해져서 하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10절 보면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이제 맞아들이는데 참 희한하게 유혹합니다. 11절 보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여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절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엄녀의 특징, 유혹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한 곳에 잘 안착을 못해요. 떠들어 다녀요. 집에 잘 붙어 있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을 광장에 서서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린다. 왜 기다릴까요? 13절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하목제로 드려 내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야, 이 여인이 얼마나 유혹을 다리는지.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 뭡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오늘 교회 다니는데 나도 예배 잘 드리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목제물 드렸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내 안심해라. 내가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떠돌이를 잡아서 유혹해서 사망길로 가게 하는 이 여인의 목적이 있는데 마치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내 침상에 요와 애굽에 묻어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같이 망가 계피를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내 침실에 아주 내가 부드러운 이불도 깔아놨고 아주 향수도 칙칙 뿌려놨으니까 한번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드라마 보면 뭡니까? 오빠 우리 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하고 가실래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 보면, 오늘날 말하면. 그러면서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축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언 주머니를 가져가서 이제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돈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우리 남편은 한 보름 있다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엄녀는 남자를 이렇게 유혹하면 안 넘어갈 남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유혹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요 택도 안 되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달콤하게 아주 아름답게 미화되어서 변장되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하지만 그 결말은 비참한 것이에요. 21절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자, 여러 가지 고운 말 그리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냥 푹 빠져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기 나오는 이 엄녀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뭘까요?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남을 사랑하는데 계속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참고 인내해라는데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려는데 불평불만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꼭 성적인 유혹과 물질의 유혹이 아닐지라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는데 22절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 숫장하고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려 가는 것 같도다. 여러분 미혹돼 가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딜 가는 거예요? 소가요 도수장으로 가는 것 몰라요. 소 주인이 소에게 막 잔뜩 맛있는 걸 주면서 오늘 실컷 먹고 나와 같이 가자 하는데 그 소를 지금 잡으러 너를 잡아서 잡아 먹으려고 끌고 가는 그 주인의 모습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걸 그 사람 몰라요. 그러면서 또 뭐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벌 받으러 쇠사슬 꽁꽁 매가 그 사람 벌받게 하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촐랑촐랑 뭣도 모르고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은 이런 것이에요. 미혹은 이런 것 아시겠습니까? 미혹되는 거, 유혹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달콤해, 좋아. 그 순간은 결과는 비참한 것이에요. 유혹의 결과가 23절도 보시면 필경은 하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새가 하살이 맞아서 그 간이 뚫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유혹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혹을 당해도 된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다라도 돈의 유혹 때문에 결국 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비참해졌어요. 다윗도 이성적인 유혹에 한때는 빠졌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낳은 아들이 죽는 것이에요. 그 위에도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죽이를 하고 온 백주 대낮에 자기의 부인을 데리고 못된 짓을 하고 다윗의 죄 때문에 그건 엄청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보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해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탄이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밤으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엄녀는 유혹해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소울,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예요. 오늘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유혹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오는 유혹이, 예수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해요. 돌이 떡떡해서 먹어라, 성경에 뛰어내리라, 나에게 경배하라. 예수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칩니다. 여러분들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과 기도를 깨닫고 명철과 지혜를 얻어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유혹당할 수 있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나에게 유혹당할 수 있는 약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강점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 강하지 않습니다. 약점 반드시 있습니다. 삼손과 다윗은 어디에 약합니까? 여자에 약한 거예요. 여자에 약한 거. 삼손은 그 여자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두 눈이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죠. 다윗 마찬가지, 해결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은 명예에 약한 거예요. 좌편 우편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항상 그 약점을 통해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약점을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강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약점은 자기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요, 여러분, 유혹은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너무 유혹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유혹이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거예요. 뭐죠? 유혹이 오는 것은 이 유혹을 내가 이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요셉은 그렇게 마귀가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 요셉이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유혹을 하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을 때 결국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유혹을 이기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려 했는데 사랑이 도저히 안 돼. 그런데 사랑되지 않는 그 미움의 마음도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 계속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위가 안 좋아서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 꼭 보면 드라마 보면 먹방 이런 거 보면 라면을 막 몇 개씩 끓여가지고 막 호로록 먹으면 막 너무 먹고 싶어요. 나 한번 시켜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2봉지 끓여가지고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난 라면 진짜 라면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면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먹고 나서죠. 어떻습니까? 저는요, 라면 한 라면 그 소화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위가 뒤집어져요. 막 너무 힘들어요. 속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다짐을 하죠. 내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라면 안 먹는다 내가. 근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또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유혹도 있지만 엄청난 큰 유혹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그 예수님을 나의 모범으로 삼고 모델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마귀가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히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최후 승리를 얻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세요. 마귀는 오늘 또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해 공격합니다. 그것에 유혹되지 마시고, 유혹할 때 나를 유혹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셔서 그 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